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여기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하여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물질을 갖길 원합니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하고, 좀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좀 더 좋은 차에 타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배우기 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 하겠죠. 지위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공부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많은 배움으로 인해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얘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그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경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면 뿌리가 뽑혀서 없어지는 풀과 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동안은 피고 이렇게 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곧 이내 져버리는 꽃이나 풀과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시편 기자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이나 지위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 때문에 행복해질 수는 있죠. 행복해질 수는 있는데 참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진짜 행복,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행복은 이 땅의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은 참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엄청 파격적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파격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전문용어로 뭐냐 하면 구별하다, 구별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세상과 구별하다, 구별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현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참 비현실적인 것,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구별된 삶은 참 비현실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팔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파격적이고 비현실적인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팔복의 두 번째 시리즈인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복과 가난은 전혀 어울림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죠? 복이라는 단어와 가난이라는 단어는 이게 두 개가 함께 쓰면은 참 곤란한 단어입니다. 이거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를 끄는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복이 이제 그 예수님 시대 당시는 이제 아람어를 썼는데, 이제 이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이제 그 헬라어에서 번역 쓰던 때 그 헬라 시대에 이렇게 하여튼 많이 쓰였던 이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복이다 할 때 그 단어를 썼는데, 이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은 헬라어로 안 쓰여져 있고 히브리어인 아쉐르라고 쓰였습니다. 이게 두 차이가 있어요. 이 마카리오스는 현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이게 복이다 이렇게 헬라어적으로 그렇게 사용했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오늘 쓰였던 아쉐르라는 단어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삶에서 얻어야 할 중요한 가치. 자, 아까 얘기했던 그 헬라어에서 쓰였던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물질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 명예, 집, 자동차 이런 거죠. 이런 걸로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손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게 헬라어적인 그 의미인데, 내동 헬라어로 쓰였다가 예수님이 복이라는 단어만 아세르라는 히브리어로 썼어요. 근데 그 아세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관계. 대충 감이 오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을 받았잖아요. 복이라는 것을 얻었다면 이 복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복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그 기쁨, 이것이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적인 의미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난과 복은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복이지 가난한 것, 궁핍, 결핍, 이거는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세르의 관점에서 보면 복은 가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그 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가난도 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복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했잖아요. 이거 팔복을 하면서 첫 시간 설교부터 김 빠지는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마카리오스 같은 복을 얻기를 바래요. 돈도 좀 오고 좋은 학교도 가고 직장도 막 하고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은 무평무탈하게 잘 크고 아팠던 몸이 깨끗하게 낫고. 솔직히 이걸 바라잖아요. 그걸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오는 가치, 이것을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면 복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든 몸이 아프든 못 배웠든 지위가 낮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면, 좋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성경이 영원하다고 또 믿으신다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쓰여졌던 복의 관점은 21세기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집에 살아도 결혼해서 사는데 아파트를 막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좋죠.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딱 3개 있는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아내랑 사이가 안 좋고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 자녀와 부모와 사이가 전쟁 같다면 아무리 따뜻한 밥이 있고 막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컴퓨터가 게임 PC방보다 훨씬 좋은 컴퓨터를 집에다 100대를 갖다 놓는다 한다라도 그 집에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집에 참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회사에서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진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내 앞자리에 앉아있는 회사 이 직장 상사가 나만 보면 갈거예요. 못 살게 굽니다. 다른 사람이 내는 이 보고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내가 만드는 보고서는 확 집어던지고 이러고도 월급 받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회사 갈 때마다 심장이 덜컹거리고. 관계에서 오는 그 복.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며. 교회 가고 싶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둘째치고요. 같이 다니는 그 교인과 내가 같은 한 교회 다니는 교회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랑 관계가 틀어지면 어떨까요? 앞에서요, 목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밖에 안 돼요. 아멘은 무슨 아멘이에요. 좋은 얘기 아무리 백날 해도 이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아니, 사람하고도 관계가 틀어지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이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복이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은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도요, 누구나 가난을 싫어합니다. 그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예요, 혐오. 그죠? 뭐 가난할래, 부자로 살래,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주저없이 부자를 선택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폼나게 그래도 뭐 청빈하고 이렇게 선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도 부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가난한 거 싫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가난한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예수님이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을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물질이 가난한 사람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쓰였던 가난이라는 단어도 또 재밌습니다. 푸토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질적 빈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저 사람 돈이 없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위로가 결핍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한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위로받지 못한 상태, 마음이 불편한 상태. 지금 우리가 묻지마 범죄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알 수 없는 분노.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위로가 아닌,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데 그 위로와 사랑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난이었습니다. 이제 이 단어를 좀 이해하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크게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아시리아랑 바벨로니아랑 그 두 나라에 크게 포로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안 나왔지만 헬라라는 나라에 또 포로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수십 년, 합치면 막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그 다른 나라의 포로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회는 가난과 경건한 삶의 상태가 이상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되었어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삶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점점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겪어온 예수님 시대의 당시 가난하다라고 표현했었을 때 이 오늘 본문에 썼던 이 가난이라는 푸토코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부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자인데 경건하지 않다. 부자인데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부자인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상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이라는 개념은 나눠 쓰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많이 준 거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 써라. 나눠 가져라. 그래서 이게 밭이 이렇게 네모난 게 있으면 양 귀퉁이 이 4개는 가난한 사람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4번 이렇게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열리는 열매를 파게라는 단어로 우리 4월달, 3월달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과수원문을 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게끔 이렇게 율법적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그 1월부터 12월부터 한 2월까지가 보릿고개였어요. 보릿고개.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당시가 이제 우기거든요. 근데 겨울 그럼 우기인데 왜 뭐 음식이 안 나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얼음 덩어리 우박들이 떨어지는 게 우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때는 작물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기가 끝나고 나서 물이 이제 어쨌든 얼음이 나면 이제 녹아서 물이 되겠죠. 그 물이 흘러서 작물을 열리는데 이 처음 열리는 수확물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때 처음 열리는 게 파게라는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첫 열매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내 거여도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다 따먹을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갔다가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화내셨잖아요. 이 말은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열리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화과 나무 열매로서의 가치를 못할 때 예수님이 화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의 개념이 뭐였냐? 다른 사람과 나눠 쓴.
이게 부자가 갖고 있는 의무였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의무인데, 그 의무를 부자들이 다 하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은 가난하다 라고 표현을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썼던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였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네 마음에 채워져야만 할 것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고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람은 내 안에 물질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마음에 공간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활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나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에 내가 원하는 것들, 물질과 이 땅에서 내 거라고 불리는 것들에만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던, 반대로 적게 가졌던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녀 성경에 대해 많이 알거나 또 직분을 가졌든, 반대로 오늘 교회 처음 나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거와 반대로 교만과 좌절된 삶이 넘치는 사람들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든가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부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꼭 짚어 넘어가야 될 게, 교만과 좌절은 이름만 다르지 같습니다. 왜 교만하다, 좌절 있다, 이게 좀 달라 보이지만 이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양쪽 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지식과 권력이 넘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심령이 부자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 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이 안에 나는 그 심령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넘치는 부자입니다. 반대의 경우 돈과 명예, 지식과 권력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좌절로 인해 하나님 없이 산다면 이것 또한 심령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둘 다 하나님 없어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무조건 좌절한다, 또 교만한다, 이것은 그냥 이름만 다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같이 직분을 맡고 또 성경에 대해 많이 알므로 인해 교만과 독선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그 직분이 굉장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것 정도 아니라 독선적입니다. 누가 제일 그래요? 그 목사들이 제일 그러겠죠. 목사들이 다른 사람 귀에 안 합니다. 완전히 목사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말은 하지만 그 실제로 교회 내에서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좀 안다, 성경 좀 몇 번 읽었다 그러면 엄청 무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처음 다니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질문 하나 갖고 올 때마다 엄청 이렇게 송구스러운 자세로 와요. 내가 왜 그래? 그러면은 목사님 이거 참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바보 같은 질문이 없습니다. 세상에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는 거기 참 미술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 사진 찍는 청년들이 많았고, 제가 그 사진계에 관심이 많은데, 그 사진을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이게 카메라를 가져가서 질문할 때, 제가 질문하러 갈 때마다 이게 짜부라져갖고, 찌그리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야,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인데, 야, 이게 노출이랑 초점은 어떻게 맞추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이게 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당연히 난 전공자가 아니고, 이걸 하는 사람이니까 모를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참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덕분에 뭐 실력이 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만질 수 있는 재미는 들렸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을 좀 모른다는 이유로, 아니면 교회 생활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교만과 독선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은지, 이거 참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세상에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조금 안단한 이유만으로 참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부자입니다. 직분하고 상관없이 심령이 부자입니다. 심령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난 직분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다. I don't care. 난 몰라. 알아서 하겠지 뭐. 누군가 하겠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 이런 사람들도 심령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부분에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헌신하는데 그렇게 해요. 헌신에는 3가지 헌신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헌신이 있어요. 기도의 헌신.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날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고, 뭐 다 기도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안 해요. 목사가 하겠지. 우리 목사님이 하겠지. 우리 엄마가 하겠지. 뭐 김권사님이 하겠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부탁만 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네가 안 하고? 그러면 해주세요. 뭐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 더 많이 들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의 헌신자들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헌신이 있어요. 이게 참 불편한 얘기인데, 헌금하라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 싫어해요. 저 돈 갖고 뭐 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 돈이 흘러넘쳐갖고 목사가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흥청망청 쓰는 교회는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물질의 헌신 안 해요. 물론 사는 게 요즘 팍팍하고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다니까 헌금을 계속 줄이고, 이거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게 나중에 다 돌아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 교육자들 우리도 교회도 어쩔 수 없으니까 물질이 줄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가 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좋은 교육자들을 쓰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 좋은 목사님, 좋은 전도사님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들한테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훗날 가서는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하려면 선교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무슨 헌신이 있죠? 몸으로 하는 봉사의 헌신이 있어요. 몸으로 하는 봉사의 헌신이 있어요. 우리가 앉아서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방송실에 저도 조금 있어 봤는데, 방송실에 있으면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마다 이거 순서 맞춰 넘겨야 되죠. 마이크 소리 들으면서 이걸 봐야 되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영상 시스템이 조금 뭐 이렇게 잘 돼 있지, 뭐 이렇게 뭐 다른 데 가고, 제가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이거 영상 시스템 이렇게 막 굉장히 복잡한 데는요, 2-3명씩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넘기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설교 중간마다 무슨 화면을 띄우거나 계속해서 뭐 글자를 띄우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 말을 하면 화면을 띄워야 되니까 탁탁 그 타이밍에 맞춰 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사고 없이 잘 끝났다. 이게 최고의 찬사예요. 그런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희생이,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자주 얘기하는 그 농담이 있잖아요. 누군가 하겠지라고, 누구나 해야 될 일을 누군가 하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더랍니다. 영어로 하면 anybody가 해야 될 거를 somebody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nobody가 하더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야 될 거를 누군가 하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더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교회 뭐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너무 나선다고, 설레발 떤다고 뭐라 하겠지.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조건으로 그것 때만 하나님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버려야 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영적인 부자, 심령이 부자인 삶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상태,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내가 교만할 수 있을 만한 상태에 교만하고 좌절할 만한 상태에 좌절한다.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종착지예요. 종착지인 하나님까지 달려가는 사람들,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긴 장거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라, 똥처럼 여기라.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의 것을 기대하는 순간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잘난 사람도 드뭅니다. 이게 탁월한 학벌이 있고요, 선택받은 혈통입니다. 선택받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 상위 0.01%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서나 통하는 확실한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같이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같이 달립시다. 같이 달립시다. 근데 심령이 가난하게 달립시다. 심령이 가난하게 달립시다.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맛볼 것이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너희가 맛볼 것이다. 우리가 자주 하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그 맛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무슨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을 구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복이 필요 없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살 필요가 솔직히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서 하나님 구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참된 복,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옷이 없어서 나의 물질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커리어에, 나의 건강에, 나의 모든 것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의 맛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보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가 교회와 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찰력 있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하나님 대신 황금과 물질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거 올려놓고 엉뚱한 거 자리에 하나님 갖다 놓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어떠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심령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지, 주님만 바라보고 계신지 아니면 주님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마귀는 주님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아니면 나도 바라보길 원하세요? 이 여자가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장동건과 알잖아. 장동건이 저보다 잘생긴 건 알죠. 아는데 그래도 잘생긴 것과 상관없이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저 남자도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이 남자가 나만을 여자로 보고 나만을 바라보길 바라세요? 아니면 나도 바라보고 저 여자도 바라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욕심꾸러기 같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한다 하니까 너무 과한 걸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아니면 나도 바라보고 딴 것도 하시다가 나도 보고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내가 잘 나가서 교만할 때도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시시탐탐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행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 전전긍긍하시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 나를 바라보기를 진짜 원합니다. 단 1초라도 딴 데 한눈 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부자로 만드는 교만과 좌절로 이끄는 열매들만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해물 속에서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성공이라고 불려지는 것만큼 손에 쥐고 싶어하는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주렁주렁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것이 세상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지만 심령이 가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그 공간과 시간을 남겨놓는 그 심령의 가난함, 그 가난함이야말로 참된 복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